나무라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서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꾸지람을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언어 유희로 조금 써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사람을 나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2번 치료하신 사건이 있으니 벳세다 소경을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가 지나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물건으로 혹은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치유하신 사건이 벳세다 소경을 치유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치유하셨습니다. 유일하게 2번 치유 사건인데요. 사람을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존귀한데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심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지요. 지금 한창 어수선합니다. 또 지방선거를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원 중에는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또 그 보선을 해야 하는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수선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분주합니다. 깍듯하게 인사도 받고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표로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죠. 아까는 똑같은 이야기죠. 사람을 물질로 보거나 나무로 보거나 돈으로 보는 경우는 옳지 않다. 표수로 보는 거 옳지 않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죠. 존귀하게 인격과 성품,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표 없는 어린아이들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혹시나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누워 계신 분들, 이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저희 할머니는 외할머니든 칠할머니든 100세를 다 넘기셨습니다. 특별히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105세, 6세에 돌아가셨으니 정말 오래 장수하셔서 지방 뉴스에도 이렇게 좀 나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앞번호 앞자리만 보니까 아기인 줄 알았나 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아기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요. 할머니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한테 죄송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웃지요. 그런데 나이가 많게 되면 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봐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돌봐드리는 혹시나 연약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 그 이야기 할 것입니다. 늘 자식 걱정뿐인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어린이날이면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또 늘 농사 짓기 때문에 이번에도 찾아뵙고 노터리를 치고 또 풀을 베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안 하던 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온몸이 쑤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대접하고 혹은 섬기고 또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희 삼형제인데 제가 둘째고요. 저희 동생이 저보다 머리가 더 희끗희끗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님은 저희 막내를 애기야 애기야 부릅니다. 그렇게 늘 자식 걱정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네 부모님이 있어서 저희가 있다, 늘 감사하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혹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하게 경제 부국으로 이렇게 서 있다, 편안하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75주년 맞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옛날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열정들이,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지만 그분들을 나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을 나무라고, 통나무라고,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 된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 목회 서신에서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늙은 이를, 어르신들을 꾸지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나무라 하지 마라, 꾸지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귀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도 나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한 그대로 돌아오는 소위 부메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경하고 존중했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 다시 나한테 돌아오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장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장애인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도 같은 입장이고요. 오늘날 딸들이 귀하죠. 여인들이 귀합니다. 여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남자들 못난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것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더 없이 잘 지금 나를 대하듯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마땅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나라인데요. 오늘날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나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어른을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는 진리를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영혼을 돌보는 것이겠죠. 교회의 사명이라고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과부 홀로 된 여인들이나 고아 어린아이들이나 힘없는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억눌린 영혼들, 또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할 것 없이 상처받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네가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우체국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마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토요일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연휴이다 보니까 하나로마트로 들어가는 우리 조합장님도 계신데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면 지나갈 길을 조금 마련하여 좀 잠시 멈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막아서 이렇게 옆으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웬만하면 크락션을 잘 안 올리는데 크락션을 한번 딱 올려서 경종을 좀 올려줍니다. 야, 네가 좀 살짝만 양보해주면 충분히 이 길이 뚫릴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났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구름화를 끌고 그 안에 박스를 한참 한 다음에 여유 있게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 눌러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분은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그래서 조금 살짝 안전하게 피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잘 돌봐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른이란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으셨던 분이고 그 길을 닦기 위해 가시밭 혹은 자갈밭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어떻게든지 뒤에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좀 걷어냈던 그 수고와 헌신들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없이 존경받아 마땅하고 감사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이니 더 없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요. 더 많이 섬겨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작지만 선물을 마련했지만 더 좋은 것 드리지 못함에 아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본문은 교회의 원로였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야, 너가 목회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처럼, 친가족처럼 사랑과 순수함으로 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노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인정해 주어야지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다고 고집한다고 의견 충돌된다고 너무 이렇게 꾸지람하지 말고 나무라 말하지 마라. 부드럽게 온유하게 엄마가 뭘 알아 라고 소리치지 말고 네가 뭘 알아 넌 뭐 몰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다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0% 공감합니다. 제가요 저희 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들한테 야 이제는 아빠도 잘 모르겠다. 프린터기가 왜 잘못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인터넷 검색해봐라.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래요. 이제 다른 목회를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방송 장비들도 제가 꽤 많은 장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명환 집사님 아들 광석 씨가 왔는데 인터넷 방송 PD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방송 장비 제가 정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막 설비하고 막 설치하고 막 이랬는데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디지털로 변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거 하나도 못 만집니다. 어떻게 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제가 또 운전 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운전 꽤 잘해요. 근데 운전 잘 못하는 제 아내 답답하죠? 근데 나무라지 말아야지. 아하, 나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공부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또 일찍 또 졸업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공부 못하는 거 이해하지 못했던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열려지게. 이렇게 살다 보면 아직도 젊지만 살다 보니 이런 연륜들, 이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또 신방을 가다 보니 유교적 사상과 불교적 사상 등등 전통적인 생각들로 가득해서 교회를 좀 멀리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음 열어주시면 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 또 없지 않아 있지만 공격적이고 냉담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같이 싸우지 말자. 어떻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다닌다고 술, 담배, 이 사람냐 아주. 그런데요, 너무 나무라지 말라.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단번에 또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수밖에요. 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했습니다. 암기해서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언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내가 교육받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한 것을 암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노인 헌장도 82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들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앞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들의 헌신과 수고와 새벽별을 보고 경제 대국을 또 안보를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분들을 너무 나무라지 말아야 돼요. 세대적인 갈등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정합니다.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까지 헌신까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기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천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적으로 옛날에는 주판을 했는데 요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돈으로 보거나 물질로 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대할 수 있는,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됩니까? 어른들이 교회의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른만 중요하죠?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건이 된다면 이 자리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어린아이들과 대면해서 눈 마주치고 말씀 전하고, 어린이 주일일 경우도 어떤 상황이든지 내려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목사님 등등 이런 이야기 듣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아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피부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는 옳지 않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중함과 함께함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굳이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가르침, 지극히 작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일 수 있잖아요. 그 모두를 가족과 같이 대하는, 품고 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웃들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냥 막 해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품어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좀 흘겨봐야 됩니까? 그러지 말자, 나무라지 말자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서, 교회는 따뜻하다, 교회는 사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여건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나무와 같은, 사실 나무 토막과 같은 그 모습이지요. 먼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오늘 듣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행복해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날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면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완고한 마음이거든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